사도행전입니다. 1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보궐하다라는, 보궐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내용 중에 먼저 사도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자격이었어요. 사도는 직접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그분이 승천한 끝날까지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을 보고 듣고 또 그분을 만난 사람이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때로 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구세주가 아닌 그저 이렇게 오고 가는 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금 부모님을 따라와요. 그러나 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때서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 난 더 이상 이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사도의 하는 일, 사도의 사명, 직무가 무엇이냐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자가 계속 연극포 나오니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도 라임을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직분을 받아갖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직분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직분자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만의 사명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연결돼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삶으로, 모든 것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중등부 새 학기가 되면 새 친구들, 또 우리 새 친구 또 아주 새로 입학하니까 이제 다 새로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복음을 이번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새 학기가 되어야 되겠다. 네, 기도하길 바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유스도라고도 하고, 근데 실제 이름은 요셉인 사람과 마띠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선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뜻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런 형편에 우리를 자꾸 누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겁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뜻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뜻, 내 바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해 준 주권, 이것만이 참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전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 주는 조금 똑같은 제목이에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다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는 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의 더 근원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 잘 들으세요. 왜 베드로는, 아니 초대교회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려 한 것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걸 봤는데 묻지는 않았어요. 왜 이를 뽑으려고 했을까? 그냥 남겨진 대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굳이 새로운 사람을 보궐해서 채워 넣어서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서희 생각은 어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래야 했던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일어나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자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대답에 대한 가능성 있는 대답. 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가능성 있는 대답은 사도라는 이 직분의 기능적인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기능성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즉 이렇게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았던 것이다 라고, 즉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과하고 엄중하고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이것을 채워서 이 사도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역, 이 사명, 이것을 전할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넣어서 그런 증언을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됐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들만이 아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120명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기에 모자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 2명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1명을 더? 여러분, 증인이 필요했다면 굳이 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뽑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자격은 마띠아뿐만 아니라 이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도 충분히 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기왕 늘릴 거면 더 늘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13일의 금요일이 13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자, 그러므로 기능적인 일에 필요해서 한 사람을 더 뽑은 것,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가능성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즉 자신들의 스승의 유지, 살았을 때 그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예전에 무협지를 어마어마한 독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협지까지 책 읽은 거에 포함을 한다면 저 굉장한 네, 왜냐하면 방학 때 하루 밤낮에 한 절씩을 다 읽은 적도 있어요. 그걸 시작하게 된 게 좀 사연을 얘기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외갓집에 참 보내준 적이 많았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 외삼촌이 그 만화가게에서 그 망가진 만화가게, 그러니까 문 닫은 만화가게에서 무협지를 이 창고에 산더미 같이 세워놨어요. 그거를 먼저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협지에 보면 어떤 중요한 파들이 나와요. 소림사든지 아니면 뭐 무당이라든지 다 아시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스승이 첫 번째 받아들인 제자가 대제자가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뽑혀오는데, 그 순서상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사형, 그리고 그 다음이 사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마태복음 10장 1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그러면 12 제자 이름을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12 제자를 그냥 한꺼번에 뽑으셨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배신한 유다 대신에 우리 스승님께서 처음서부터 12명을 뽑았으니까 우리가 계속 12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한 명 더 채우자. 이렇게 해서 12명을 세웠다라는 대답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대식성도도 기도했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곳에서는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해도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반대 의견이 있고 또 서로가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서로 논쟁도 하기도 하고 항상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나와요. 만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12명의 사람을 채우자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아니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반론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신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의 유지 아니냐? 아무리 숫자가 부족하다 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뜻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세우셨던 자리를 그냥 받들어서 12명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 어색하고 불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뽑자고 했을 때 온 교회는 베드로의 의견에 단 한 이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파서든지 아니면 또 못 온다면 그럼 설교 없이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기를 오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이것이 당연하던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사도를 받아들이자 그럴 때 너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이름을 세우고 또 누가 주님 맞는지 기도하고 선출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혹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님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가 얘기했기 때문에 다 따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는 카톨릭이 말하던 교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서로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또 나중에 10장에서 보면 고넬로를 찾아갔을 때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는 이런 일을 볼 때 사도의 권위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선출이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있는 11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는 납득할 만한 무슨 일이 공유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뭐였을까요? 기능적으로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새로 맡을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모두 그들은 그냥 이렇게 아멘 하면서 그냥 척척척척 진행됐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의 대답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라는 직분을 만드셨다라는 것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필 12명이냐? 왜 12명의 제자를 사도의 직분을 만든 것일까? 그 이유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12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12명이 된 것도 아니고 처음서부터 12명을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으니까 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자리를 채우자 라는 방식으로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12명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당연하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12명을 세우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서 두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얻고 이제 떠나왔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 다 보내은 형을 두려워해서 다 먼저 보내고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야복강 건너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씨름을 하셨는데 그는 간절하게 그분에게 매달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2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은 굴복해 이겼다는 게 아니라 간청해서 얻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전체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예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다부터 베냐민 이렇게 여러 가지 족속에서 이 12부족의 통합체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였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 해서 언제나 12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단순하게 12라는 이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던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 12, 새 이스라엘의 12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또는 필요에 따라 12명이 된 것이 아니라 12부족을 대신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사도와 여기 남아있는 교회들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의 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자, 혹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것은 너무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반문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았고 또 영민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둔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답답해하시기도 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12명을 세우신 이 고도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이렇게 선출하는 이런 과정을 했다? 갑자기 얘네들이 무슨 제가 성령 받은 이후라면 이해하겠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이,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했다라는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6절에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사도행전 1장 항상 찾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셔요. 6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요. 제자들은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여기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그때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어리석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했던 가르침, 그 주제가 무엇인지는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엄마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엄마예요. 요즘 엄마들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잘 들으세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나라를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애를, 큰애를 영의정, 이쪽은 자의정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어머님은 고도로 발견한 게 아니라 애들이 엄마한테 가서 맨날 누가 될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쫓아간 거예요, 학교로. 쫓아가듯이. 자, 이렇게 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역에 완성하실 것이 그분의 나라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 천국은 마치, 또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사,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둔한 자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목사님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추론에 의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제가 가장 명백한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9절, 30절. 빼박 증거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기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12이 그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12제자, 12사도를 세우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똑똑해서 추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모른다면 진짜 문제 있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2의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고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했고 알았듯이 자신들의 숫자 12이 그냥 12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12사도, 12제자는 과연 그럼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2장 19절. 에베소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생물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 분명히 12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구약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사도냐 아니냐가 사도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12명의 숫자가 즉 새 이스라엘, 즉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12하나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오는 이런 일들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나머지 숫자 12를 채워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백성, 이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언제까지나 열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새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축이 돼요.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은 너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니까 그들은 거인이요 용사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을 헤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이 교회,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미래의 나라가 우리 현재로 침투하여서 마치 이곳에서부터 이 나라가 이제 완성까지 되도록 우리를 미리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이 12명의 사도를 채우려고 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를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 자체가 그냥 끝나는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으로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